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연애 결혼할 때 배우자 될 남자나 여자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줄 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교회 전도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하고 막 사귀다가 꼭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좀 사귀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펄펄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된다. 아니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모를 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데 아버지를 설득해도 안 돼요. 밥도 굶고 시위를 해도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그 전도사 그렇게 좋으냐? 좋아요 여보. 좋아요 아버지. 그러면은 혹시 그 전도사가 설교할 때 나한테 한번 알려줘라. 그럼 내가 뒤에 가서 몰래 듣고 한번 설교 듣고 내가 결정할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할 기회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알려주고요. 자기 남자친구 전도사에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아빠가 와서 설교 들을 테니까 설교 잘 준비해서 설교하라고. 설교 잘해야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요일 날 이 전도사가 설교를 다 끝났습니다. 이 자매가요 가슴을 졸이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막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려요. 아빠가 저녁에 탁 왔어요. 아빠 어때요? 그랬더니요 그 아빠가 야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에 은혜 받았나 봐요. 설교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한 번에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그 전도사 설교 들어보니까 절대로 목회 못하겠더라 야. 그래서 결혼 승낙한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참 비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비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셔서 놀라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아침 놀라운 은혜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녀예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에 그 별 볼 일 없는 소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한 17, 18살 되는 그냥 아주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인정받고 돌 맞아 죽습니다. 돌팔매를 맞는 거예요. 자기만 돌 맞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도 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자기도 망하고 집안 모두가 다 망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자신도 돌 맞아 죽고 부모님도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그런 엄청난 이 일을 하겠다고 받아들일까? 도대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당할 것 같은 무서움 때문에 아멘한 걸까요? 아니면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냥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멘한 걸까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리아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사명을 하라고, 내 힘으로 내 형편으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렇게 쉽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부탁하고 사역들을 세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뭘 좀 부탁하게 되면 금방 네 목사님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사람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못한다고 힘들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회복되면서 오후에 예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찬 언제 해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언제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도 예찬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봉사자가 없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몇 분 부탁하고 해보자고 해도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집사님, 권사님 좀 잠깐 좀 보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권사님 우리 예찬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이번에 그냥 예찬 팀장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좀 밥 좀 하고 그 식당 좀 운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불러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우리 식구 내 식구 밥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몇백 명 되는 사람 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나는 가정 형편도 어려워가지고 주중에 일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주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 그 힘든 일을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부엌에서 일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못하는 거예요. 내 몸도 약하고 형편도 안 되고 경제적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 나에게 큰 축복이 오고 나에게 큰 이익이 생긴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선뜻 교회 일이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참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에 순박한 마리아라고 하는 17, 18 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고 지금 정결 기간이에요. 정결 기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살림하는 그 신부 수업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마리아는 요셉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을 꾸면서 막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천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요.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리아는 은혜가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요셉과 하는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틀림없이 그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내 결혼을 축복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딱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다 하라 그래요. 예? 제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요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가늠한 여인이죠. 그 가늠한 여인은 돌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고요 동네뿐만 아니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다니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약혼했는데 틀림없이 파혼당하고 자기는 또 자기의 가정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조금 있으면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한 그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요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막 딸 그렇게 키웠냐고 막 횡패 부리는 그 장면이 막 상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문득 자기에게 실망한 요셉의 얼굴, 그 약혼자 요셉의 얼굴이 보여요. 임신한 자신을 보면서 그 실망한 얼굴. 그랬더니 얼마나 요셉에게 미안한지 몰라요. 요셉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돌 맞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정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요셉을 배신하는 그 일도 너무 힘들고 마리아는요 마치 자기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지금 바위에 쾅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것 같은 그 침몰하는 배에 올라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오고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머리가 아파오고 상상만 해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일을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약혼한 상태인데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하면 저 돌 맞아 죽고요 우리 집안이 망하고요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한 요셉에게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인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일만은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마리아가요 이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못한다고, 어렵다고, 지금 내 형편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시키는 일도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말씀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저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고민이 돼요.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형편으로는 지금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나도 망하고 우리 집안도 망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입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마음에 막 갈등하죠.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해야 되나? 갈등합니다. 갈등하다 마리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정말 좋은 종은 항상 주인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좋은 종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종이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땡볕에서 먹지도 점심도 못 먹고 막 일하다가 이제 해가 지어서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좀 밥도 먹고 쉬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들에 나가가지고 지금 해가 뜨려고 하는데 다시 재단 그 벼땅 묶고 나무 묶고 일을 좀 더 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고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다시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종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은 이런 거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다시 나가라고 일할 때, 주인이 좀 밥 먹고 나가서 일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너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내일 할게요. 이건 좋은 종이 아니에요. 좋은 종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여종이 옵니다. 나의 생사와 복,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돌맞아 죽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가 살아가는 요셉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의 여종이니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사명은 은혜입니다. 그 사명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은혜로 받아들여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설교를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왜 하라고 하실까?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이 몸에,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한번 가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까요?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집안이 망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요셉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처녀 잉태를 사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비천한 이 마리아, 그 비천한 존재인 마리아를 비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힘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가 이 처녀 잉태라고 하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려운 사명을 지금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어려운 사명,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세우고 싶어서 어려운 사명을 주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는 가장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엘리사벳도 기적으로 임신했다.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이 마리아가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또 대답하시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전능자가 한다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경험한 것,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과 싸울 때마다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내 삶 속에, 내 뼈 속에 완벽하게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흔들리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처녀 잉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하나요? 마리아는요 도저히 자기가 임신할 거라고 하는 상상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지식, 그것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정말 남자 아무 상관없이 임신이 됐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임신했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적이고 뛰어나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이 처녀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는요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요 이 처녀 잉태를 받아들일 때 제일 걱정된 건 뭐냐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요셉과 파혼하게 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요셉이 이 처녀 잉태를 잘 받아들이고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동안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리아와 결혼해서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걱정, 근심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요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의 육체적인 어머니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마리아가 받은 큰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4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요. 만세,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마리아가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마리아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가정이 화목했고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그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의 저 시골의 비천한 존재, 비천한 어린 딸입니다. 그 비천한 어린 딸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아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비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에요. 나는 몸도 약한데,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사명 주세요. 이거 하라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예찬 팀장, 예찬 위원, 성가대, 교사,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요, 사명이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이 사명이, 은혜가 나에게 오는데도 못해요. 자꾸 옆에 환경 보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오면 성도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저 사명을 내가 아멘하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멘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올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사명을 통해서 그 비천한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민하죠. 왜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 이런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실까? 왜 교회가 이런 일을 시킬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형편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죽이려고, 마리아를 돌맞게 하려고 처녀 잉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세우려고, 그 나사렛의 비천한 어린 소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 주셨듯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려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전혀 잉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마리아가 고백했죠. 사실이죠. 이대로 됐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